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7절, 제가 1절부터 13절까지 봉독을 하고 14절부터 우리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다 함께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네,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 보니 그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절과 4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일어나는 현상 때문에라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성경은 말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지금 말세를 살고 있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세의 때가 이러하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여기 이러한 말세의 모습들이 교회 밖에서의 모습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 세상 사람들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5절을 보시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 할 때 의미하는 것은요, 아주 적극적으로 그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2절과 4절에 말씀하는 그 말세의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을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행하고 있다라고 고발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자들을 가리켜 이어지는 8절에서는 진리를 대적하는 자다, 또 그 마음이 부패한 자다,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런 이들이 교회 밖에
신앙 없는 이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한 악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을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유인하여 진리의 지식을 이룰 수 없게 한다 합니다. 의심할 것 없이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몰래 들어와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 하는 바로 그 이단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함께 우리가 또한 주의해서 또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이단이 아니더라도 교회와 성도를 교회 안에서 그렇게 무너뜨리려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들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하는 겁니다. 스스로의 생각과 주장을 하나님 말씀보다 높은 자리에 두는 것, 그로 인해서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자신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우는 사자같이 악한 영들이 노골적으로 우리를 삼키려 하고, 교회 안에서조차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믿는 이들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이와 같이 별의별 수단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제가 강조해서 표현하는 표현이지만 우리는 진리의 변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잘 분별해 내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우리 스스로가 먼저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겸허히 그 말씀을 받아야 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 내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교만으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교만으로 교회와 공동체를 넘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있고 서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말씀을 먼저 목사인 저와 우리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겠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하셔야 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목사라도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온 분들이라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안전하지 못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가만히 들어와서 유인하는데 그 누구를 유인한다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여자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여자라는 이 표현은 작은 여자 또는 약한 여자라는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표현을 읽으면서 단순히 새가족이나 신앙생활의 기간이 짧은 분들이라고 떠올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셨어도, 그래서 직분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믿음이 연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전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신 그 길가와도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열매를 맺기 전에 새들이 와서 다 먹어치워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체 안에서 읽고 들은 그 말씀의 씨앗이 그 마음에 새기어져야 하는데, 읽고 귀로 들을 뿐 마음에 심는 일이 실패되어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아무리 그 공동체 안에 말씀의 은혜가 또 말씀으로 충만하여도 악한 자가 와서 그 은혜를 빼앗아가 버린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그 말씀이 그 마음밭에 뿌려졌다,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다라는 말이겠지요. 문제는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 뿌려진 말씀이 그러니 마음에 심기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기 7절 말씀처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게 된다라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지금 이 일들이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대로 말세에 악한 사탄은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 교회 밖의 삶의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처럼 어렵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13절 말씀처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어떻게든 우리를 속여서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하는 이 사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자라는 말은 우리가 긴장하자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바짝 긴장하자라는 말입니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더욱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서 그런 악한 영들의 공격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우리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 사탄의 시험을 당하실 때도 그러하셨듯이, 그리고 여기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바울 그 자신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할 때 그도 그러했듯이 성경만을 붙드는 겁니다. 성경만을 배우는 겁니다.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 위에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굳건히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뜨리려는 그 악한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사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리고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세워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바로 여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나온다 하는 이 사실 또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지혜가, 또한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 지혜가 바로 여기 이 성경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 진리를 찾아 떠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그 진리를 찾는 것에 기울이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앞에 그 7절 말씀처럼 항상 배우나 그것들이 진리를 얻을 만한 지식이 되지 못함을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열심히 알아가려 해도, 열심히 무엇인가를 추구한다 해도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진리를 얻을 만한 지식을 얻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여기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대로 단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여기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으로부터만 우리는 진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이 성경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성경이,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을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붙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 구원으로 인도하고 구원을 누리게 해주는 그 진리를 담고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라고 고백하고 알고는 있는데, 이상하리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교회 안에서조차 성도들에게조차 뒷전이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지식도,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경험이라 할지라도, 아니 어떤 특별하다 여겨지는 설교자들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인 성경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럼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요. 오늘도 제가 한 번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혼란을 겪는 이유는요, 성경을 목사가, 성경을 중직자들이, 성경을 성도들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는다 하는데, 진리를 담고 있다 하는데, 유일하다 하는데 여전히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의 자리를 빼앗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약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말씀인 성경을 대체할 수도 없고 대체해서도 안 됩니다. 여기 말세에 일어난다는 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일이 왜 일어납니까? 그런 일들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왜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과 지혜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인간들의 생각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 대신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말을 그 자리에 두기 때문인 겁니다. 열왕기하 15장에 가서 보면 우시야라 불리기도 하는 아사랴라는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왕은 아마샤 왕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 그 아버지 아마샤의 이름을 거론한 이유는, 여기 아마샤라는 왕은 그 제2기간 동안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별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아사랴라는 왕이 들어서고 난 뒤에 말 그대로 승승장구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사랴 왕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기게 하시니 그 나라가 그렇게 강성해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사랴 왕이 시간이 지나자, 제가 좀 표현이 가하지만 이상한 짓을 합니다. 역대기 기록을 보니까는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했다라는 겁니다.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사랴 왕이 교만에 빠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무시하고 자신이 직접 분향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 그는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아들이 대리 통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전히 그는 왕입니다. 그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왕의 권세를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참한 결과가 왜 일어났습니까? 은혜를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로 나라를 세우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감사와 경배의 제목들이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는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그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앞세워 더 위에 두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을 그가 어깁니다. 제사장이 하도록 하신 일을 자격 없는 그가 직접 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울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든 우리 교회 공동체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성경보다 앞서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말은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 당신을 담으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16절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멘. 분명 성경을 기록한 인간의 저자들이 있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스스로가 증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이 성경을 기록해 하실 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지금, 이 말씀을 이 강단의 설교를 통해서 듣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실이 너무나 좋은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로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할 그 당시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으니 그 동일한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으로 나누는 이 시간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 때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16절 중간부터 보십시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사실 늘 기분 좋게만 들을 수만은 없습니다. 제가 한 번씩 투정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저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늘 축복의 말씀만을 이 강단에서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축복의 말씀이 본문으로 정해지면 저는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 축복의 메시지를 주실 때도 있지만 그 축복의 메시지 이상으로 여기 표현되어지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메시지들로 또한 가득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들이 때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들 때문에 어려운 마음이 들어지실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 그 성령께서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런 불편하다 여겨지는 그 말씀 앞에서도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축복하시든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든 아니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지요. 또한 우리가 앞에서 고백한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또한 그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말씀인지를 아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럼 여기 이 시편 119편의 그 시편 기자가 그리는 그 광경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또한 우리처럼 삶의 여행, 여정을 걷고 있는 중이겠지요. 그런데 어둠 속에서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볼 수 없고 또 그 상태로 나아가면 길을 잃고
다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시편의 저자가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그에게 그 인생을 환하게 비춰줄 말씀의 등불이 주어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 더 이상 그는 알지 못하는 어둠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의 등불이 그의 발에, 그의 길에 빛이 되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 시인만의 고백입니까? 아니지요.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이 시인이 고백하는데도 우리도 고백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처럼 우리도 기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그 삶의 여정을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어두컴컴하고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지만 그 길을 말씀이 비춰주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곳을 두려움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가지고 그 기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새벽 기도를 꼭 나와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지만 특별히 그렇게 협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목사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새벽 제단에 나오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가장 첫 시간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그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아침에 그 누군가와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시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소식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내 삶을 살아갈 생각하시기 전에 내 길을 인도하시는, 내 길을 비추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만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하실 때 여러분의 삶은 염려와 걱정의 삶이 아니라 기대로 가득 찬 삶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해결해야 된다면은, 내가 그 길을 스스로 걸어가야 된다면은 얼마나 염려가 되고 얼마나 마음이 무겁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 되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루를 시작하고 그 하루의 삶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염려 가운데 깊이 빠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 말씀 여기 있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의 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에 빛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대를 가지십시오. 기대를 가지십시오.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결론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가지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목표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는 것이지요. 근데 그 걸음을 걸어갈 때 나는 열심히 한다 하지만 여러 번 실수합니다. 수없이 많은 넘어짐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주시기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꿈 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래서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나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 있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모습으로 저 천국에 가서나 우리가 경험할 것이다 꿈을 꾸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 또한 그리스도처럼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을 이 땅에서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그 꿈을 우리는 이루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노아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큰 방주를 짓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놀랍게 창은 단 하나만 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분명히 아시겠지요? 그 하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창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어쩌면 이 성경은 아주 작은 책일 것입니다. 근데 이 작은 책인 성경만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만 보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나아가라는 겁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시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